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거기서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0절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생명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이론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최초의 창조주는 아담입니다.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네,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별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만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다가 깨어난 다음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쁜 아내가 있잖아요. 여자가 있으니까 그거 뭐라고 불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응? 이건 내 골육이야. 내 골육 지친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아담으로부터 나왔다.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개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생명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잠들게 하셔서 잠든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방법과 인간을 창조한 방법이 다릅니다. 천사는 한 번에 창조하셨어요. 그 천천만만의 천사를 하나님이 한 번에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은 한 사람만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충만한 수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아담을 창조하고 있을 때 아담이 잘못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다른 창조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진짜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또 다른 아담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잠잔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잠잔다고 얘기할까요? 잠과 죽음은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것도 있어요. 뭐요? 잠자는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죽어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잠의 차이점은 깨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은 아침이 되면, 우리가 밤에 잠이 들면 아침이 되면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잠과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 표현한 것은 사람은 계속 잠자는 거죠. 계속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잠들었어요. 그 잠이라는 것은 죽음과 상관없는 잠입니다. 그렇죠?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인 누구요? 교회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신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여자 얘기가 나올까?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여자, 순결한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부정한 여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는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후손, 그건 마지막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모든 생명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시조를 공부하면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여기 이상했어요. 엄마가 낳는데 왜 아버지가 낳는다고 그럴까? 근데 우리 다 압니다. 그 이유를 다 알죠. 그렇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남자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남자와 상관없이 단지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 여자의 후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어떤 인간도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남자를 모르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다고 하는 얘기가 기노스코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사내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에게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인간의 출생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의 죽는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바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을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만드신 율법을 그대로 수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역한 사단은 그 약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죽게 내버려 두면 봐라. 하나님은 무슨 사랑이냐. 그냥 하나님은 엄격하게 법의 잣대로다가 그렇게 법을 집행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런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요? 그는 죄 없는 분으로서 그 죄값을 자신이 짊어지기 위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담이 잠들게 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잠들게 하셔서 교회를 창조하셔서 잘못된 이 부부가 범죄한 다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인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죄인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서두에 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범죄로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부터 뭐예요? 신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잠들게 하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창조하심으로 그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고린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여자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얘기가.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절을 지키는 순수한 여자, 그게 하나님의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가 정부를 둔다든지 음란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부정한 여자, 음녀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타락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가.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교회와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 말고 인간의 전통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타락한 교회가 잘못된 신도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싸움이 성경의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바벨론. 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바벨론은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비를 많이 내려도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 이게 바벨론 정신. 바벨론 정신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정신. 그게 무슨 정신이? 그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네. 그래서 그 혼잡이라는 뜻이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혼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류 문명의 최고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노아의 아들인 누구요? 함의 아들인 구수의 아들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그런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많은 경우에 바로 이렇게 혼잡하게 되어 있고 순수하지 않은 여인을 표상할 때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벨론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과 순수한 관계,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천, 오직 성경, 이 성경만을 주장하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말씀이다. 왜요? 그 당시엔 성경 자체를 보지 않게 하는 로마 캐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혼합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이러한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서 개혁해서 나와서 이 개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개신교회들이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섞인 것들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우리의 공과의 주제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과 공부를 대신해서 잠깐 이 사실을 언급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바벨론 상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하나님만 내가 오로지 바라고 사는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6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고 몸으로 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과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과거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왜요? 육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걸 표현할 때 뭐냐면은 전기를 얘기해가지고 부도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기가 안 통하는 게 부도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영적인 부도체로 인간은 태어난다. 그걸 육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몰라요. 목사님의 자녀도 유전적으로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요. 네. 경건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려면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무나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은 철판이나 이 철산, 금속은 전기가 통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나무 같고 플라스틱 같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무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아무리 거기다 광을 칠해도 전기가 안 통합니다. 네.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게 아무리 공을 들여보시오. 전기가 통합니까?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무 같고 플라스틱 같은 존재라 전기가 안 통하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전도체로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얘기를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재미도 없고, 네? 찬송가를 들으면 그거에 꺽꺽거고 무슨 재미가 있냐. 그거 듣느니 차라리 저 가요 듣는 게 낫잖아요. 트로트 듣는 게 낫잖아요.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되고 난 다음에는 찬송가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찬송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에 부른 찬송이 뭐예요? 우리? 아니, 그건 준비 찬송이었고, 이게, 주께서 부르시네, 어떤 것도 했지. 네. 우리.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제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인자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다. 그 찬송이 저를 뭉클하게 만들어요. 왜요? 내가 영적인 전도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 찬송이 부르는데 무슨 감동이 있어요? 무슨 눈물이 납니까? 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받아들여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네. 거듭나지 않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 하나의 그냥 논리고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네. 우리 1990년도에 중국에 있는 그 최초로다가 이제 한국에 중국에 사람들이 나올 때인데 우리 집사람의 사촌 동생이 나왔습니다. 제게 사촌 처남이죠. 거기서 큰 구경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가 이제 자기 직원을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 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예배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니론 세지요. 공상당 이론보다 셉니다. 니론 세 되는 거예요. 니론으로 듣는 거예요. 니론으로. 지식으로 듣는 것이지 그게 영적으로 다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론은 나중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론 셉니다 하고 그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과장한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때 속으로다가 그렇지 니론으로 들리겠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니론으로 들린다면, 이론으로 들린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서 오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이제 많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영적인 축복과 이 지식과 이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유전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나 내 자식이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성격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전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 거듭남이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내 자식을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가장 간절해지는 게 뭐냐면 자식들의 구원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조소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들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니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내 오로지 소원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유전적으로 전해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죄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 하는 행동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예. 제가 그런 등식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제가 김영수입니다. 제가 과거의 김영수인데 과거의 김영수에서 죄를 빼면 김영수 마이너스 죄 하면 뭐가 남을까요? 빵입니다. 죄 이꼬르 나라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죄 말고 어떤 것들 건질 만한 게 내게 있느냐? 없다고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 네. 그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피가 없으면 죄를 사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피값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 죄는 처리가 됐는데 죄의 공장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는 용서받지만은 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죄인을 그럼 고치시는가? 죄인은 고쳐지지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속적인 십자가. 그래서 영어로 하면 substitutionary death, substitutionary the wor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속적인 일. 또 하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가. 근데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경책 이 종이를 여기다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나를 두셨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걸 제가 부산으로 붙이면 종이도 같이 가잖아요. 이걸 불에다 태우면 같이 타잖아요. 물에다 빠뜨리면 같이 빠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같이 죽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적인 역사, identifying work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속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죽음과 함께 피는 내 죄를 용서하지만
죄를 짓는 공장인 내 자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일적인 역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Identifying worker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두 가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됐으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과거와 내가 어떤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났는가? 옛날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항상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도덕을 얘기하고 예의 범절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존경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도덕과 예의 범절도 하는 것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손짓 발짓을 하는데 그러다 이제 좀 지나면 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그 잡은 것을 엄마 나 낳느라고 고생했어. 엄마한테 주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고쳐지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부터 운명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그 자유한 상태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선택할 자유까지도 박탈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시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된 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우리가 아까 했던 본문의 말씀에 뭘 쫓아서 행하라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는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육은 변하지 않고 이 육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죄에 물들어서 살았던 이 육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데를 고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육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던 이 육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 팔면 즉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로잡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순수한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음탕한 여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혼동스럽게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326쪽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의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정이라는 건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lust, 영어로 얘기하면 lust, desire, 정욕이. 그 다음에 욕심. 그러니까 우리 이 죄인의 뿌리, 이 육신의 뿌리는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야. 하나는 정욕적인 것이고 하나는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뿌리에서부터 다 파상되는 게 모든 죄라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하잖아요. 이 육신에 달라붙어 있는 정과 욕심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항암 치료하면 죽는데요.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암세포가 죽는 건 사람이 죽으면 죽습니다. 세포라는 것은 우리 생명체에 기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기생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기생하고 있어요. 정과 욕심은 우리 육체에 기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죄라는 것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게 하나님 구속하신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들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한 신앙을 하는 사람인가?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당 짓는 것과 그 교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면은 그들이 음란한 죄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와 뭐 당짓는 것과 여러 가지 이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뭐 박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경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경험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중시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는지 그 방법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오늘 또 거짓된 삶을 살았고 내가 남을 미워했고 뭐 이런 것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협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아 버렸잖아요. 골라서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한다는 얘기가 영어로 보면 그것이 뭐냐면 효력을 잃어버리다. 효력을 잃어버리다. 이렇게. 옛날엔 죄에 강렬하게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강렬한 유혹에서부터 이제 그 유혹 자체가 힘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죽이려고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앞에 3절을 보세요. 3절.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앞에 보니까 죽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경험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와요? 죽었고가 먼저 나오는 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지체를 죽여라. 이게 순서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사실이 된 것은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는 진리의 성령인데 그는 너희를 어디로 인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사실인 것을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가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구속의 완성인 거예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죽일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된 사실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경험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노임 산골마다 불꽃이 타오른다. 황혼에 잠겨있는 숲사이 궁궐에는 천사가 자고 갔는지 산골
주님의 솜씨라 주님의 솜씨라